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그리고 나에게 형통이 찾아올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시험이고 예수를 믿는 마지막에도 시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평생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인생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초대형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화려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의 인생도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어차피 고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거의 매 한 가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탄한 인생길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무척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몇 시간 기도하고 나서 시험이 오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신앙의 사치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오고 기도를 많이 해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시험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시험인 줄 아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시험거리가 돼서 더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시험을 당하지 않죠. 교회 공동체도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교회는 시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일꾼을 세우고 새해가 되어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뭔가 해보려고 일어날 때에는 교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의 원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얼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시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쓰인 단어가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이 단어는 팔색조와 같이 변화를 합니다.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시험이 테스트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주어가 사탄으로 바뀌게 되면 시험이 유혹한다라는 의미, 템프테이션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험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트라이얼, 시련, 고통, 고난, 역경 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봐왔어요. 그렇죠? 시험을 왜 보셨나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수준이 얼마나 이르렀는지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잖아요. 옛날에는 그 학창시절에 지필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필평가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 그 지필평가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은 그 시험이 예고된 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 스트레스 증후물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부담이 생기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이 심하면 공포가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게 시험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약이 있대요. 이 보니까 뭐 ADHD인가요? 뭐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약인데 마약류를 좀 그 치료용 마약류라 그러는데 이것을 또 사 먹고 공부를 한대요. 뭐 잠 안 오는 약은 물론 먹고 이렇게 시험이 두려워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심리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배워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실력이 쌓여지게 되고 시험을 치르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에 이르렀는지 알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고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의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버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그걸 팔았어요. 돈이 꽤 많이 벌렸어요. 부자였어요. 그 땅을 떠나라! 이 말은 야, 돈과 안식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 자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받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생 말년이었어요. 이제는 아들을 독자를 낳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재롱 피우고 같이 놀면서 그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때 즐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덜컥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도 낳고 가정 불화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웃과의 분쟁도 이제는 잠식되고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도 주위에 막 심어가지고 기대가 가득 차 있어요. 편안하고 이제는 안락한 생활만 나에게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참 못됐어요. 그죠? 하나님 진짜 고약한 분이에요. 저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수준에 도달하도록 내가 이 사람을 성숙시켜야겠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신앙의 목표, 성숙의 목표, 인격의 목표, 믿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교회 프로그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프로그램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닮아가기를 멈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시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시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내십니다.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죠.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시험이 탁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을 자세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 그냥 바치라는 것도 뭐 황당한 시험이긴 한데 그 시험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뭡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칼을 가져와서 죽여서 여러 조각으로 갈갈이 찢겨서 각을 뜹니다. 그러고 나면 불을 피워서 그것을 전부 다 살라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이게 번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시험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짓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한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인간의 이해와 논리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가혹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도 지나온 과거를,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이 잔인하고 하나님 가혹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 미래는요? 하나님 제 인생은요? 하나님 제 가정은요? 하나님 제 건강은요? 제 자식들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험이 너무 가혹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말은 번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각이 떠져서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등불을 다 꺼버리시고 흑암 가운데 홀로 비탄해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구나.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되는구나. 좀 그것을 알아야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고 그 불릴 자격이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것을 바로 평가하시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밧줄로 묶어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이케다 결박이라는 뜻, 이케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구나. 그 말씀을 비로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험이라는, 인생의 시험이라는 막대기를 우리 생의 한복판에 이렇게 쿡 찔러 넣으십니다. 불안간,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막대기를, 시험의 막대기를 찔러 넣고 아주 깊숙이 넣고 저으십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밑바닥 속에, 내 인생의 밑바닥 속에 가라앉았던 오물과 찌꺼기들과 불순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십니다. 내 영혼의 본바탕이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내 수준이 얼마나 되었는지 다 드러내세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험은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는 것을 드러내요. 시험 받을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똑바로 서 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을 베풀 때 그 축복을 쏟지 않고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축복의 적격자로서 구비되어 갖추어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때로 아파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인내와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의 적격자로서 자질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실 때 종종 괴로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3절은 그것을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죠. 시련, 트라이얼.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은 유명한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의 박사를 정말 신학 박사였겠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신비로운 은사까지 받았던 체험적인 신앙의 어떤 사역자였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할 때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후에 선교사, 사역자가 된 이후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 고통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붙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매부리 코에 대머리였고 또 못생겼기 때문에, 또 말도 더듬더듬 거렸기 때문에 이런 외모가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렬한 빛이 비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눈을 막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때 눈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심한 두통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문헌을 보면은 바울이 극심한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눈을 이 칼로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 때문에 두통이 생겼고, 눈과 그 머리는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눈이 아프면 두통이 오잖아요. 두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바울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그 약점, 육체의 가시를 알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바울이 이 성취욕과 의지가 정말 남달랐던 사람인데, 정말 일을 크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발목을 잡으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는 거였어요. 충분하다, 족하다. 너의 그 약점 때문에 나의 강함이 너에게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은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시련과 그 역경의 대명사인 요셉은 어떤가요? 17세의 나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역말리 애굽으로 팔려갔죠. 17세 때부터 11년 동안 남의 집 종살이를 해냈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버티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인생이잖아요.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켜내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프로그램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죽이고 싶은 원수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가진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으로 건너오잖아요. 400년을 머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불러요. 섭리신앙. 고난받을 때 우리는 질문할 거예요. Why?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요? 또 질문할 거예요. When?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실 건가요? 악에 받쳐서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가혹하다고, 잔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울부짖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영안의 눈을 뜨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이 좀 조숙하겠죠. 더 성숙되겠죠. 인도의 시인 타고르 아십니까? 간디와 같이 정신적인 지주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타고르 시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고난에 대해서 멋진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없애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내가 너에게 너를 시험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겪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성숙되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너가 당하는 그 고난도 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란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를 목표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고 너를 더욱더 성숙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그림자를 보면 두려워요. 얼마나 강하게 세게 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림자는 그런데 그림자일 뿐이에요. 고난의 실체를 보면은 고난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4절 말씀은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손님처럼 왔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손님이 왔다가 안 떠나요? 민폐잖아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납니다. 고난은 스승처럼 왔다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반드시 떠나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강하여지고 고난 때문에 온전해지고 고난 때문에 준비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부족함이 메꾸어지고 고난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고난 때문에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 보세요. 만약에 중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이런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고난 없이 직분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기와 같은 신앙이에요. 아기와 같은 신앙. 그분들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겨내고 저렇게 서 있네. 뭐 이런 우리가 간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죄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이 오지 않게, 고난이 사라지게, 고난이 없어지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큼만,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의 그림자를 보지 말고 고난의 실체를 보세요. 고난의 유익을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납니다. 고난의 실체를 알면 야고보처럼 우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참 말이 좋아서 그렇지 쉽지 않은데 고난의 실체를 보면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라고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축복의 적격자로 만들어 놓으실까. 자, 한번 어디 부딪혀보자, 극복해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고난 당할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페이라스모스는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시험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한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시험 속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올가미 덫을 설치해요. 그리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 갈래?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갈래? 데리고 옵니다. 시험 앞에서 훅 하고 밀어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덜컥 구덩이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넘어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거의 100%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고 내가 믿음을 다 소진하게 돼요.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는 마르죠. 메마르죠. 영혼의 생기는 피폐해져서 황량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면 내 가족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영향력 때문에 피폐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도 사탄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어요. 허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험하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괴롭지만 또 어떤 것들은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이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이 유혹하는 이런 시험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자꾸 따지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시험 앞에서 누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에 걸려,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누가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기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사탄이 나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보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성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출세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래요. 하향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로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다 큰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죄인들과 같이 살다가,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살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자기 비하, 낮아짐의 가장 극치 아닙니까? 죄인들,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육신이 하향성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향성의 극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향성을 추구하게 하세요. 그런데 상향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향성을, 말씀이, 복음이 가르치는 하향성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갈등이 되고
때로는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넘어졌어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너는 모르느냐? 시험을 했잖아요. 선악과 시험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늘 이 하향성과 사향성의 시험 속에 시달리고 지금도 시달립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친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지족동에 가면은 꽤 큰 교회가 그래도 되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개척교회였어요. 개척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허허벌판에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궁핍하죠. 가난하죠. 고난이 있죠. 힘들죠. 어렵죠. 그때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 않을 거라고 결단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그때 또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나는 개척교회는 죽어도 안 하겠다. 이게 저의 결단이었어요. 목회적 결단. 그냥 좀 큰 교회 가서 멋지게 목회해보고 좀 이름도 떨치고 좀 거기서도 잘하면 뭐 거기서도 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 상향성의 마음이 아주 가득했어요. 좀 이름도 내고 좀 알려지고 총에서도 좀 우러러보고 이런 마음들. 상향성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다니고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속 그러다가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 지역에 영적 개혁의 불을 한번 던져보자.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속으로 지금 생각하면 쓰레기 같은 생각이죠. 속에서는 상향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내보이려고 했지만 항상 이 상향성의 노예가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시험을 겪고 나니까 생각이 듭니다.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압니다. 하향성으로 가는 것이 하향성의 길로 가는 것이 목회이구나. 목회는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는 목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향성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무르익을수록 낮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목사도 교회도 낮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섬기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향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불쑥불쑥 또다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상향성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십시오 이 말 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목회 하십시오. 사탄은 유혹을 해요. 이름을 내라고, 높은 자리에 가라고, 야망을 가지라고, 더 큰 야망을 가지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갈 것인가, 가셨던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 상향성의 길로 갈 것인가, 자꾸 충돌됩니다. 제가 예견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제 마음속에 시험일 것이고 죽는 자리에서도 시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세상이 작게 보여야 돼요. 마치 산에 올라가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작게 보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구를 떠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건물들,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보이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싸우고 쥐지고 볶고 사양성을 추구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싸웠던 게 우리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이 사양성은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높은 사람들, 물질 가지고 권력자들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부러워하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눕히고 이런다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양성을 버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사양성을 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커 보이고 원대해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신앙의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집니다.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이 실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은 느닷없이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선물이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겠죠. 시험이 올 때는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싶을 거예요. 가정도 1년에 몇 차례씩 결정적으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도 하루에 12번씩 사표를 손에 만지작거리고 던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기만 하면, 끝까지 이겨내기만 하면,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정상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8분 원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그것을 넘고 나면은, 고개를 넘고 나면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인격도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그 길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욥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승금을 얻으려면 원석을 깨야 돼요. 녹여야 돼요. 부셔야 돼요. 불로써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겪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부디 시험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이겨낼 거예요. 이 찬양 우리 고요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 당할 때 자주 넘어졌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오는 시험도 두렵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내가 나가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온전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며 견딜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주여라고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